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울의 불순종과 또 그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그들을 벌하려는 마음을 먹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녀와 소와 그리고 모든 동물과 남녀노소 모두를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거류민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또 모든 백성은 진멸하되 그 양과 소의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은 남겨두고 본인이 보기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탐심으로 인해 전리품을 남긴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하였노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의 제물은 원치 않으신다고 사울의 변명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이렇게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성경에서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배경에는 과거 출애굽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해를 끼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의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 소아, 젖먹은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모두 죽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 전쟁이란 것은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거류민들이 믿는 그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통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것에 대한 교훈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후에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점령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의 마지막에 멸족 직전으로 가는 위기를 겪은 지파입니다. 수가 적었고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질투나 견제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는 자신을 작고 낮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왕이었던 사울이 시간이 흐른 뒤에 본문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갈멜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선 크지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작아져서 자신의 뜻이 더욱 강해졌고 그로 인해서 그의 교만함이 갈멜에 세운 기념비를 세우는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일부러 양과 소에 좋은 것을 따로 남겨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심지어 여기서 사울은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본문의 9절을 보시면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의 모두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선지자인 사무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수양의 기름이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먼저입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는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은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냐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사무엘은 기름을 부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울 왕을 지켜봐온 선지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그 온 밤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으며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의 눈을 통해 본 것은 오직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사무엘의 참담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끝내 마지막까지도 백성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의 잘못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첫 번째로 두지 않았고 그는 백성의 말을 더 신경 쓰고 백성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말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을 먼저 살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왕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이런 사울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사무엘서의 또 다른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여호와께서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사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실 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다윗이 이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마치 회개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주의 종으로 낮추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공로 없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된 것임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에서 29절까지 다윗이 자신을 주의 종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왕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의 속마음을 알고도 왕을 세우신 것은 그들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은 순종이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백성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열방의 제도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선지자인 사무엘의 역할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과 선지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선지자가 왕에게 나타났을 때 왕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비를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31년간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떠돌이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울은 계속 왕으로 살고 다윗은 계속 도망자로 살지만 다윗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울의 신앙은 점점 퇴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도망 기간은 결코 그저 단순히 쫓기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그 기간은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이며 그 마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통치자로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 왕에게 도망을 갔을 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돌아가면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하며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옆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부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선지자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개인도 유다 땅에 돌아가면 분명 사울에게 쫓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와 왕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과 손에 놓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내 힘과 내 의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도망자의 기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긴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처럼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본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한때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교만과 탐심이 찾아와 백성을 위하는 사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모양만 있는 신앙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며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겸손해야죠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삶 속에서 비록 지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고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힘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불순종의 제사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정말 하나님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아버지 주님 것임을 아버지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먼저 오직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아버지 제 마음에 정말 교만이 찾아올 때, 아버지 제 마음이 궁핍해질 때, 제 마음이 가난해질 때, 힘겨워질 때,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타인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오로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순간 동안 넘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